빛은 아직 겨울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지만 그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분명 계절이 바뀜을 알려주고 그 옛날 월악의 전설을 전해줍니다. 제천의 덕주사 주차장에 또치를 세우고 덕주사를 돌아본 후 탐방로를 따라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평탄한 길을 따라서 40여 분 걸으면 마의 열의 입상에 도달하는데 이곳에서부터 경사도가 급해지고 조금 지나면 계단길로 이어지는데 멋진 전망을 보면서 마해봉까지 오르게 되고 마해봉에서부터 다시 평탄한 길로 걷다 보면 커다란 영봉을 보게 되고 영봉의 후사면을 통해서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한참을 그곳에서 경치를 즐긴 후에 보덕암 방향으로 하산하는데 중봉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르고를 반복하다가 하봉에 이르게 되고 청풍호의 전망을 보면서 보덕암에 도착하게 됩니다. 총 산행 시간은 4시간 정도입니다. 덕주사는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궁궐의 빛이 사라진 뒤 산속으로 들어와 불심에 의지했던 이야기. 널따란 사찰 마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노란 개나리와 산수유는 이러한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덧없이 피어올라 있습니다. 이제 등산로로 들어서는데 겨우내 얼어있었던 계곡의 물줄기가 소리를 내면서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처음 산행길은 평탄하고 좋아서 여기가 3대 악산 맞나? 를 의심하면서 가볍게 걸어갑니다. 신라말 고려에게 나라를 바쳐야 했던 상황에 덕주공주와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다가 이곳을 들르게 되는데 수려한 산세에 반해서 덕주공주는 여기에 머물게 되었고 덕주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머물던 덕주공주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쯤에서 커다란 바위를 보고 불상을 새기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해보살상이고 그 형상이 본인의 모습과도 닮았다고 합니다. 또한 태자는 미륵대원에 자신의 모습을 닮은 불상을 세웠는데 이 마해석불과 마주보게 했다고 하며 이후 만국의 한을 품으면서 마루된 옷만 입게 되어 마이태자로 불리게 되었고 신라 부흥의 꿈을 꾸면서 금강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전설을 말하는 사이에 완만했던 길의 각도가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산수유들이 우리를 격려하지만 숨을 거칠게 내쉬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제 커다란 안반을 넘어야 하는데 이런 계단이 없었을 시절에는 산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타고 올라갈수록 전망은 좋아졌는데 이 장면부터 화면이 뿌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오르막에 CJ의 이마에 땀이 물처럼 흐르고 땀을 훔친 손으로 카메라를 만지는 바람에 화면의 바깥쪽이 흐리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단이 이어지고 전망대가 나타나고 시야는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능선까지 올라섰으며 절벽 사이로 만들어 놓은 데크길을 따라서 길을 걷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올라온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올라섰던 영봉 조망터에서 마해봉으로 가는 능선길은 그 어떤 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에 영봉이 보이는데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이제 마해봉에 도착했고 영봉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는데 한참을 올라와서 이런 평탄한 산길을 걷는 것이 약간은 부자연스럽고 괴기스럽기까지 하는데 이 길 끝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숲이 사라지면서 갑작스럽게 기묘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덩어리가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자연이 만든 조형물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는데 이 영봉 위에 보름달이 걸려있는 것을 상상해보면 왜 이 산의 이름이 월악산인지 가히 짐작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반지원 정대처럼 이 커다란 안반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산의 뒤쪽으로 나 있는 등반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위해서 다시 가팔라진 계단을 타고 이동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경치에 감탄하는 순간 경치에 너무 취했는지 CJ가 바닥으로 꼬꾸라집니다. 다행히 부상 없이 털고 일어나서 등산을 하는데 방금 전에 봤던 형상의 영봉을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단은 공사 중인 높은 빌딩의 난간처럼 이어져 있어서 올라갈수록 경치는 좋아지나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니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평지가 나오고 계단이 보이지 않는 구간이 나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올라왔던 산 아래의 길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첩첩이 쌓여있는 산들이 보이고 우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산동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영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들의 정상에는 불교적인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 월악산의 정상은 영봉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되었을까? 여러분이 처음 이 봉우리를 바라보고 이곳에 온다면 저절로 이런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까지 탐색한 뒤 다시 전망대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달달한 느낌을 여러분께도 전달해 드립니다. 다시 영봉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산 아래에 까마득히 보이는 곳이 청풍호입니다. 이 풍경을 뭐라 표현해야 좋을까요?
하느님이 내려다 본 세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잠깐 내려왔는데도 영봉이 저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암석들과 그 사이에서 위태롭게 자라있는 소나무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사이를 걷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이제 영봉에서 바다까지 내려왔고 다시 중봉을 향해서 올라갈 차례입니다. 거친 바윗길을 다시 오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월악산을 3대 악산으로 꼽았을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곳 중봉에서 본 경치는 이런 수고를 상쇄시켜줄 만큼 커다란 보상을 안겨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능선을 타고 가는 길로 데크길 끝에 도착했는데 이 풍경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걸었을 뿐인데 저절로 영화 속 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산행 코스를 조언해달라고 한다면 이부더감 코스를 꼭 가보라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끔은 이런 귀여운 장면도 보이는데 자연은 장난꾸러기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내려왔으니 올라가야죠. 천국의 계단이란 말이 맞을까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뒤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지나온 길은 자꾸 멀어지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으면서 자꾸 줄어드는 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심정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이름 짓는 것이 좋을까요? 천국에서 나오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하여튼 이곳은 천국입니다. 하봉에 다다른 순간 지금까지 걸어왔던 산행길이 순식간에 그려지고 더 가까워진 청풍호를 보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계단 아래로 한 걸음씩 옮겨봅니다. 이제 다시 덕주공주를 상상해봅니다. 공주는 이곳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신라를 위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몸을 채우는 것은 음식이지만 마음을 버티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 시루떡 바위는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준 형상일 것입니다. 오르내림이 많은 산행 때문인지 내 무릎에 다시 통증이 시작될 무렵 부더감에 도착했고 이 공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닌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월악산의 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영봉을 향해 오르는 길은 단순히 높이를 더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손으로 바위를 짚고 몸을 밀어 올릴 때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중인 듯 했습니다. 마침내 영봉에 올라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듯 하여 어쩌면 나는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오르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 fell in love with a fantasy. I fell in love with a fantasy that you could never be.